지난 8월에 2살 된 여자아이가 밤에 열과 경련이 일어나서 아이의 엄마가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한 후에 11분이 지나고 나서 구급대원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를 타고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되는 위험한 상황인데 병원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병원에서 받아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무려 11병원에 전화를 했는데도 그 11병원 모두 다 받아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12번째 병원에 전화를 하고서는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는데 경련은 멈췄지만 뇌가 심각한 손상을 받아서 지금 한 달째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러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는 정책을 내놓았고 의사협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갈등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린 것도 문제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못 가는 것과 의사가 없다는 것처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주 볼 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보면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귀신에게 이끌려서 귀신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얼굴을 보면 생기가 없고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삶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인도 힘들겠지만 또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은 무너지죠. 어떻게든 자녀를 낫게 해주고 싶어 하지만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자녀를 살릴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 딸의 심각한 문제는 귀신에 이끌려 사는 것도 있지만 또 당시에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안 좋게 인식했습니다. 귀신에 들린 것은 부모나 혹은 그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하셔서 그가 저렇게 귀신을 들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또 오늘날도 그렇지만 신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이러한 병에 걸린 자녀들이 혹시라도 후에 결혼을 하지 못할까 하는, 소문이 날까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에 더욱 쉬쉬하게 되고 그리고 병을 더욱 키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어려운 일이지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은 당시에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이 딸을 둔 엄마는 어떻게든 이 딸을 고쳐보려고 용하다는 무당도 찾아가 보고 또 당시에 많은 종교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딸을 좀 고쳐두도록 애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죠.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말을 더듬게 되고 나중에는 아예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애는 지금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귀가 들리지 않는데, 말을 잘하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생계가 끊기게 되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또 이 당시에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죄인 취급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과 듣지 못하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민족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는 헬라인이고 스로보게니아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리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장소도 달랐죠. 오늘 말씀의 시작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 가서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를 만났습니까? 두로라는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두로라는 곳으로 가서 이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두로에 사는 사람이었고, 또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만났냐면 갈릴리에서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한 사람은 이방 사람이고 한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민족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른데 이 두 사람의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졌다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할까? 민족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달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각자의 문제는 다르지만 그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도 각 나라 가운데에 제일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가 정신병입니다. 이게 단순히 귀신이 들렸다 뭐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을 보면 의심을 많이 하는 의심병에 걸려요.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요. 근데 말하다가 보니까 의심이 너무 많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는 괜찮은데 아내를 의심하고 남편을 의심하는 그 병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활발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활발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우울해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병들로 인해서 병원에 가고 의사를 만나지만 이러한 병들이 쉽게 나아지지 않더라는 거죠. 또 자녀의 문제로 심각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의 한결같은 소원은 자녀보다 하루를 더 살고 싶다라는 소원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아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부모님들도 있고, 또 나이가 들었는데 자녀가 자기 살 길을 찾아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녀를 봐야 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또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없이 행동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도 그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물론 겉으로는 귀도 다 잘 들리고 말도 잘 하지만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말을 듣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지 못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 보면 사장과 직원이 서로의 말을 듣지 못하는 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죠. 정부는 의료학교에 대학의 정원을 2,0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하고, 의사협회는 없애라고 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고, 서로 말을 하느냐고 서로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못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을 잘한다고요? 못한다고요? 예, 못해요. 우리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뭐 하고 싶지 않아요?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병에 걸려서 말을 못하는 것과 감정이 상해서 말을 안 하고 싶은 이러한 인생의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두 사람이 해결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인생의 문제를 이 두 사람이 해결할 수 있었을까? 먼저 우리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 여자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다고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헬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자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민족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이 수로보니게아 이 여인을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냐면 개처럼 여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도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개 취급하는 줄을.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이 여자가 어떻게 했대요? 발 앞에 엎드렸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취급을 받을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건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와서 간절히 자기 딸을 고쳐주시기를 이 여인이 애원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데려오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자기 딸을 데리고 와야 예수님이 뭘 고쳐주시든 뭐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 딸을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을 믿었고, 예수님이 자기의 딸을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지 않아도 말씀만이라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임을 이 여인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 여자를 뭐 취급했습니까? 개 취급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쳐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 같았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상처를 받아서 돌아갈 텐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개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기가 개임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예수님께 자기의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했더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 모욕을 당하면서 돌아가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을 이 여인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하였다는 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딸을 고쳐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말씀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로 그 개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작은 은혜라도 내게 이 모든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드러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여자를 무시하고 이 여자를 안 고쳐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려고, 또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 취급하셨고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고치지 못한 귀신 들린 딸을 말씀만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자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귀가 안 들리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고 예수님한테 뭐 하도록요? 안수해 주시기를 뭐 했다? 간구하였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데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치료를 해 주시는데 약간 치료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럽습니다. 그 귀에 손을 넣고 그리고 침을 가지고 그 혀에 손을 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죠. 에바다라는 뜻은 열려라 라는 말씀. 놀랍게도 그 환자가 귀가 들리게 되고 어눌했던 말들이 온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왔고, 또 예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자기에게 치료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 사람이 더럽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맡겼을 때에 놀랍게 그동안 치료받지 못했던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두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이 두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셨고 치료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에 대한 소문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할 뿐임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뭐를 가져요? 믿음을 가졌죠. 저와 여러분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두 사람이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수요일 날도 듣고 새벽에 나와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듣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합니까?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귀히 듣지도 않을 뿐더러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해요? 그 말씀을 믿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경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못 들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여인처럼 또 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뭐 하게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분에게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간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세상의 어떠한 일들을 쫓아 방황하거나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꾸 어디 다른 데 가서 쉬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고단함과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수록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요? 주님 앞에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에 저희가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꽤 성공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 성공한 인생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면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대한 곳에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아보니까 예루살렘의 성벽들이 다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가운데에 안 되겠다 싶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그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서 성벽을 반쯤 쌓아 올렸습니다. 근데 그 반쯤 쌓아 올렸을 때에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었던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는 유대인들을 막 위협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막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하면서 그 성 쌓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이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도 그저 그냥 믿음을 가지고 성벽을 잘 쌓으면 좋을 텐데 유대인들이 두려워하고 겁을 먹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우리도 힘이 없어서 성벽을 못 쌓겠습니다 라고 느헤미야에게 막 하소연을 하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 자기의 좋은 생활을 다 내버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의 있는 모든 시간과 재물을 아낌없이 내놓고, 그리고 이 힘든 사람들을 데리고 성벽을 쌓아서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실망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억지로 끌어다가 일을 시킬 수도 없고, 또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군대를 가지고 와서 위협을 하고, 그러니까 밖으로도 안으로도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을 때에 느헤미야가 한 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려운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에게 휩쓸리고 환경이 두려워서 환경에 휩쓸리면 어떠한 일들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또 한 말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내가 싸우면 지칩니다. 자녀하고 싸워보세요. 지쳐요.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싸워보세요. 이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뭐예요? 지쳐요. 정부와 의사분들이 지금 갈등하잖아요. 이긴 사람 있어요? 나라가 지쳐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네,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요. 인생의 문제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